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봅니다. 9절. 14절까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도니카는 가고 에스게는 갈라디아로 기도는 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장세 아저씨가 내게 알고 있음에 주께서 그대로 저에게 하시니. 그 한 장 넘겨서 21절 상반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윤하은 목사님을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제 가슴이 아주 떨리는 듯 합니다. 장석주 시인이 대추 한알이라는 시를 내놨습니다. 대추 한알. 저게 저렇게 저절로 붉어졌을 리는 없다. 저 속에 태풍 몇 개, 저 속에 천둥 몇 개, 저 속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졌을 리는 없다. 저 속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속에 땡볕 두어 달, 저 속에 초승달 몇 낮이라는 시입니다. 대추 한 알이 붉어지고 둥그러지는 것도 고난의 열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윤하은 목사님이 저렇게 인품도 훌륭하고 언변도 훌륭하고 결단도 훌륭해서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뛰어나오는 것보다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2단에서 3단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는지, 저 목사님이 저렇게 아름다워지기에는 땡볕 두어 달,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태풍도 얼마나 몰아쳤고, 그리고 초승달은 또 고독하게 얼마나 눈짓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 우리 윤 목사님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또 이 방을 공짜로 이렇게 주시는 최현숙 원장님도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집니까?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그 디모데의 귀로가
사역자의 길이랍니다. 그 길을 윤 목사님이 떠나겠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가슴이 떨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계 선교 땅끝까지 전파하자고 5,000명 모여서 사자처럼 부르짖을 때는 차라리 가슴 떨림이 없었는데 교회 한 해가 탄생하고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불철주야 기도하고 헌신하고 눈물도 쏟고 어쩌면 피도 쏟아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떠나는 자리에 우리가 지금 모인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지 돼요. 윤 목사님 계속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후원해 드려야지 돼요.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 길을 지금 40년 넘는 세월 걸어왔습니다. 이 걸어오는 과정에서 16kg의 예수라는 예수님의 무게가 16kg의 그 예수라는 이 생각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견뎌내면서 선교운동, 목표운동 섬기면서 세월 보냈는지 알 수 없는 그걸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소탈하게 고백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라버트 펠콘 스코트의 이야기입니다. 1910년 6월 1일 테라노바란 말은 새로운 땅이라는 그러한 뜻을 갖는 말인데 테라노바라는 큰 배가 하나 만들어지고 거기에 30명 탐험대가 대영 제국의 명예를 걸고 영국에서 출항을 해서 그래서 1912년 1월 18일 날 남극에 도착할 때까지 598일간의 생명을 내놓은 항해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그 유명한 남극 탐험의 이야기입니다. 펠콘 스코트 소령이 44살 먹은 이 청년이 탐험대 대장이 되어서 30명의 탐험대를 이끌고 목숨을 내놓고 인류와 역사를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불사르고 던지겠다는 그러한 위대한 결단을 가지고 배를 출항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지막 베이스 캠프에서 다른 사람들은 남아있고 5명만 거기서 이제 떠나서 남극에 도착하기까지 19개월 18일 동안 그는 사투를 벌려가면서 그 탐험의 길을 강행을 했는데 가보니까 노르웨이에서 온 아문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르웨이 국기를 꽂아놓아 버린 거예요. 대영 제국에는 해질 날이 없다고 하는 그런 모든 전 세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목숨 내놓고 사투에서 남극까지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승리의 깃발은
이미 꽂혀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35일 전에 1911년 12월 14일 날 아문젠이 깃발을 꽂았어요. 제가 왜 그렇게 소상히 하냐면 그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탐험의 길이 그것이 목사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 선교 전파를 위해서 선교 운동을 하는 이 사명자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소상하게 다 기억을 하고 그러고 지냅니다. 그래서 패주장정이 시작이 됐어요. 이미 승리는 빼앗겨 버렸어요. 역사의 신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승리의 깃발은 이미 뺏겨버린 상태가 됐어요. 이제 남은 것은 조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낙담이 되고 조국에 실망하는 눈초리를 받아들일 만한 용기도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기름도 다 떨어졌고 그렇게 70하루 동안 1912년 3월 29일 그 역사적인 마지막 날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가면서 2월 17일 날은 에반스라고 하는 46살 먹은 해군이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헛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5명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눈보라는 휘날리고 영혼까지 얼어붙을 만한 그 죽음의 얼음길을 돌아오고 있는데 5명 중에 1명 에반스는 정신이 돌아가지고 미친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얼음판에 나가 떨어져 가지고 뇌진탕이 들어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4명 남았어요. 3월 16일 날은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져 버립니다. 오트라고 하는 32살 먹은 이 잘생기고 용맹스러운 대원이 동상이 걸려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어서 질질 끌면서 그 오트를 포기하면 썰매가 가벼워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돌아올 때 5명이 서로 생명의 유기체가 돼서 한 덩어리로 묶여져서 말썽쟁이 하나도 쳐낼 수가 없는 것이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것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오트가 위대한 결단을 해요. 그리고 그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잠깐만 이 천막 밖으로 나갔다 오겠다고. 그런데 알 수 없는 미소를 남기면서 어쩌면 조금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다고. 조금 오래 걸릴지도 모르는 세월이 100년이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들을 위해서 스스로 죽음 속으로 걸어 나간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형제와 형제가 서로 목숨 내놓고 사랑해야만 되는 공동체. 나 한 사람이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내고자 하는
스코트의 그 정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오트가 큰 눈보라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그림으로 얼마나 많이 그려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가슴이 격해서 눈물이 터져서 볼 수가 없는 그림 아닙니까? 그렇게 모여지는 사랑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폐주장정으로 돌아오는 그 5명의 고독한 행렬이 그게 오늘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습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마나탄이 황량한 벌판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사실일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거기에 폐주장정하는 5명의 대원들 같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눈보라 속에 걸음을 강행군해야 되는 그게 오늘날의 교회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3사람 남았어요. 이제 스코트하고 바우어스라는 사람, 그리고 윌슨이라는 사람. 바우어스는 29살, 윌슨은 40살. 마지막이 됐습니다. 여러분, 3월 29일 그날은 그냥 그대로 그 남극의 눈보라의 얼음장 위에서 그대로 3사람이 얼어 죽어버리는 마지막 순간이 온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얼어 죽어가면서도 여기에서 저는 제 심장이 정말 터질 듯한 감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벨콘 스코트가 자기의 그 역사적인 패배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4통의 편지를 씁니다. 첫째는 아내에게 편지를 써요. 아내. 3살 먹은 피터, 어린 아들 하나, 아내에게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를 쓰면서 남편으로서 정말 죄송한 생애를 당신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아들 피터를 부탁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키워달라고. 내가 그동안에 자살의 유혹을 받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매달려서 자살의 위기를 넘기면서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당도해 놓으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 만들어 달라고. 2번째는 아버지처럼 자연을 사랑하는 아들 만들어 달라고. 그 피터는 자라나서 트리니티 학교를 나오고 신앙이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이 돼서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세계적인 조류학자가 된 거예요. 2번째는 자기 동료들의 그 아내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 얼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정신이 남아서 동료들의 아내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써서 이 편지가 전달될지 안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그 편지를 바로 그 순간에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스코트의 그 행렬을 기억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 망각의 땅에서 그는 마지막 역사의 증인으로 사랑하는 동료들의 아내들에게 편지를 일일이 쓰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들의 남편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았는데 당신들을 정말 사랑하고 떠나간 사람들이라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또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대영 제국의 국민들 앞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를 받아달라고, 우리들의 가족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우리는 대영 제국의 명예를 남극 땅에 떨어뜨려 버렸지만 우리들의 가족에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는 편지를 쓰고 그리고서 그는 세상을 떠난 거예요. 디모데후서가 그렇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목이 끊어지고 끊어진 목에서 피가 3번 솟아나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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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기 바로 직전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가는 길입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고 천국 가고 다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왜 이쪽은 보지 못합니까? 예수 때문에 죽어간 4천만 명의 순교자의 길들을 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역은 고난의 길이고 성도들의 참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227일이 지났어요. 그해 11월 13일 구조대가 와서 드디어 시신들을 발견했어요. 그 천막 속에, 거기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사람은 다 죽어갔어요. 그들이 남겨놓고 간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치는 이야기예요. 아문제는 남극에 가서 깃발 하나 꽂아놓고 온 인류의 칭찬을 받으면서 노래 위에 국가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소리치면서 돌아오고 말았지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크게 한판 사역을 벌렸으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역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 같은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스코트의 길을 갔던 스코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단순히 그는 남극에 가서 깃발 꽂으려고 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2109종류의 동물 표본을 다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극 자체를 떠다가 조국 대영제국에 갖다 바치고 싶어서 거기서 나오는 광물질 16kg을 썰매에 실어버린 거예요. 각종 광물질을. 그 광물질 16kg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빨리 썰매가 달려가서 이 위험 지역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 얼어 죽는 판이고 먹을 것도 다 떨어졌는데,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돌멩이를 썰매에서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 이게 전 세계를 경악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남극은 바로 16kg 광물질, 이 속에 우라늄도 프로토늄도, 이 엄청난 이 광물질, 이것을 조국에 갖다 바쳐야만 된다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돌멩이는 살려내고 사람들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 돌멩이를 영국은 그걸 가져다가 노르웨이는 깃발 하나의 영광에 끝났지만 남극은 대영 제국의 땅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자원이 들어있고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 거 2억 5천만 년 전에 고사리에 산 표본까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401개의 새로운 이 식물 표본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사역이 귀한 사역이야. 이런 사역이. 알겠습니까? 사역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성장할 것인가? 깃발 꽂는 교회로 성장할 것인가? 깃발 꽂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알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 하나, 16kg의 예수라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16kg 같은 광물질의 무게로 나의 심장에, 나의 삶에, 나의 교회에 예수님이 얹혀져서 끝까지. 저는 이 방에 들어오면서 두 가지 깜짝 놀랐어요. 하나는 오직 예수라고 써있는 저 말씀에 깜짝 놀랐고, 또 하나는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에른스트 블로우의 희망의 원리 5권이 딱 꽂혀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사도 드리기 전에 최연숙 원장님을 존경하게 됐어요. 에른스트 블로우의 희망의 원리는 지금 살 수 없는 절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저기 어떻게 꽂혀 있습니까? 나한테도 없는데. 그냥 사람만 없으면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튀고 싶은. 박서로 교수가 15년 동안 젊음을 불살아서 에른스트 블루의 희망의 원리를 다 번역을 했는데, 이게 한신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런데 인쇄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걸 몇 권이나 팔리겠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또 엉뚱한 대로 얘기가 세 번 안 되는데, 저 에른스트 블루 희망의 원리 때문에 웨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 거기서부터 터져나온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16kg의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걸어가는 이 교회, 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서원하면서 정말 왜 저 같은 사람이 예수 서원이라는 예수 공부방을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면은 30년 동안 선교 운동하면서 28,000명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하고 교류하고 지내면서 무서운 사실 한 가지를 본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말이죠, 예수님이 발붙일 땅 한 조각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많아요. 선교사도 많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가 정말 이 땅에 서 계실 자리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세상에 애꿎게도 한국에 지금 그 난리가 났는데, 그게 또 사입이 그 기독교 무슨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또 왜 예수님이 욕을 먹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윤 목사님 잘 뛰쳐나왔다는 얘기예요. 윤 목사님이 그 코로나 그거 퍼뜨리던 이단 너그 비슷한 형제 내 집에 살았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요. 거기서 나왔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윤 목사님 보실 때 보통
보통 아름답게 보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윤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진리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라는 확신하냐면, 이렇게 대전환의 생애를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정통신학의 아버지 아우구스티누스가 왜 그렇게 기독교의 운명을 걸머져 버리는 거대한 신학자가 되었느냐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젊은 세월을 다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그에게 확실하게 터져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12제자와 다르게 예수님의 계승자가 되느냐면은, 그가 젊은 시절을 그렇게 뒤안길에서 헤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보다 어릴 때부터 엉뚱한 동네 가서 헤매다가, 그것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하시더라고. 할머니가 원조라더만. 할머니. 야, 이 창립 예배 설교를 이렇게 참말로 북풍한 설 찬바람처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이 시대를 걸머져야 되는 사명의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국 와서 45년 살면서 단 하루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펠콘 스코트의 남국의 귀로, 그것이 이 교회에서도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의 그 귀로 돌아오는 길, 그것도 잊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귀로 하나, 천상병의 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돌아갈 때 문제가 있는 게 돌아가리라. 우리도 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있으면 다 갑니다. 요단강 건너가는 귀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가셔서 이 세상 되돌아보시면서 참 아름다웠더라.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웠더라. 예수 위에서 살다 예수 때문에 죽었던 그 삶이 정말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귀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축복해 주세요. 진리를 위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 영광 바라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한 분만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숭고한 이름의 명예를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영광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내외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기도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